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31일 월요일 하루를 여는 첫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할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다른 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돼지 떼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릴리 다른 편으로 돌아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12살 된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회당장 하면은 그 당시로는 상당히 그 지역의 유지지요. 덕망도 있고 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려진 사람이요.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 그래도 있는 사람인 그가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회당장의 지위와 신분, 위치를 가진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자기의 딸이 죽어가기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이때에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뒤로 옵니다. 예수님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즉시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혈루증은 이 부정하는 병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같이 성전의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와 같은 금기사항을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부딪히고 밀치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이죠. 이 여인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런 정결법 안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기보다 자기가 그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잠깐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그 가운데 보면은요, 손을 댔다라는 이 말이 짧은 순간에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44절에도 나오고 45절에도 나오고 또 46절에도 나오고 또 47절에도 매 절마다 이 손을 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표현하느냐?
이 병에 부정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라도 치료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손을 댔을 때 즉시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 그녀의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가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것을 설명하고 그런 병이 걸렸다 나았다라는 것도 자기의 과거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그 자기의 부정함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밀리는데 누가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여인은 그것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치료받고 낫고자 함이었고,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혈루증이 걸린 그 과거와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니 병이 곧 나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태여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이러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꼭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이 혈루병이 고침을 받고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 수치와 창피와 과거의 잘못된 일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그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갔지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그 자신의 자신의 수치스러운 상태를 나타내고서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한 것이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바람,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케 하고 그 여인을 회복하게 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보면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우리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더더욱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숨기고 싶은 과거,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많은 무리들이 그 여인에게는 장애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고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숨기고 싶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이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다시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그 순간인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 정말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가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발동해야 될 때, 아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창피와 수치와 숨기고 싶은 것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발동해서 주님의 옷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아까 옷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 4번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4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다음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을 때에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댄 것이 4번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4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미래를 불확실함에 대해서 뭔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 야이로에게는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요, 내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각은 아이가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는데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비웃었다.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믿고 바라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의 말, 예수님을 비웃는 말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일 때, 그때가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고 싶을 때가 오히려 더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의 자세로 간절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숨고 싶을 때, 절망하였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원하는 담대하고 간절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됨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같은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도전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